녹음 30의 1번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6부 기독교 문답 2. 그리스도의 신성 1번 문제의 성질 2번 성서의 증언. 잠깐 기도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 어떻게 잘 설명하셨을지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저희 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하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잘 읽어서 읽는 리딩 속에 그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라도 이 녹음을 듣는 단 한 분의 영혼이라도 그분들의 궁금한 것이 제대로 대답될 수 있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의 성질, 이것도 문답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는 신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느 편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나는 이 물음에 응하기 전에 한마디 이 문제의 성질에 대하여 당신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신뢰가 될지 모릅니다만 당신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내게 묻고자 합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문, 별로 어떤 생각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상 대문제인 듯이 보이므로 거기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답,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종교에 있어 대문제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들의 이성에 호소하여 절반은 재미로 혹은 철학적으로 파고들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격 문제는 참으로 도덕 문제입니다. 인류가 연구할 문제 중에 실상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미리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 주의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성격 문제가 도덕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품성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귀하가 들으면 놀라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품성과 그의 영원한 운명은 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분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의 품성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품성의 시금석입니다. 그를 알면 영생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곧 이것을 알게 되리라고 바라지 못하나 그러나 당신이 이 마음으로써 이 심원하기가 한없는 문제를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논쟁해도 아무런 광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이것을 자기 이외의 문제로 보고 마치 철학자가 시간, 공간의 문제를 연구할 때와 같이 단순히 지식으로서만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만족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 주의시켜 주신 데 따라
공상으로만 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나의 의심스러운 구석구석을 몇 번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물론 내가 아는 데까지는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나는 믿음도 학문도 모두 얕다는 것만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유, 겸손하셔가지고. 성서의 증언. 문. 성서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성서를 공평하게 연구하여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나 성서의 어떤 곳에는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신이다 라고 명언하고 있는 곳은 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듯이 생각됩니다. 복음서 전체의 기사를 고찰하여도 그리스도가 사람이었던 것은 누구나 의심치 않는 바여서 그를 신으로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의 성격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기사가 전체를 추측하여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단정하기가 극히 곤란한 것은 이것 또한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서의 증명을 하나 빼내신다면 나는 그가 신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같은 증명을 열이고 스물이고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성서의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성서 거의 전반에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험적으로 마태복음 제1장을 펴보십시오. 만일 그 기사가 그릇되지 않다고 하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격이 밝히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것은 어떤 데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답. 16절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 예수가 무엇인가를 밝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요, 즉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들의 구주이신 메시아라면 그가 인간 이상의 분이었던 것은 유대 사람이면 누구나 의심치 않는 바였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어 큰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참으로 이 메시아겠는가 아닌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기자가 그 책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장에서 예수의 신성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그 첫째입니다. 또 20절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여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미신으로 된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서의 명백한 기사인 까닭에 만일 성서가 대체로 읽을 만한 책이라 할진대 예수의 기적적 출생의 사실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경우 이름은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후세에 이르러 임마누엘의 이름을 붙인 사람이 많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임마누엘 칸트라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전 황제를 빅톨 임마누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칸트나 황제 임마누엘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 유일의 구주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자라고
자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생애가 그의 이 자각이 결코 그의 망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으로 마태복음 기자가 그 거룩한 이름을 진정한 임마누엘 이외의 사람에게 적용했을 리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인류 가운데 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서는 그 첫머리부터 예수의 신성을 밝히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면 신약 성서는 혼돈, 작작, 자가당착, 진정코 차마 읽을 수 없는 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 그러나 성서 중 군데군데 예수는 하나님보다 못한 분인 것 같이 쓰여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디모데 전서 2장 5절 외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는 자신을 하늘 아버지에 비하여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세상에 소개하신 것은 귀하도 아실 줄 압니다. 그러한 예수의 증언으로 추측하여 예수를 신이라고 단정한다면 결코 예수는 자기의 종이라든가 혹은 그는 자기보다 큰 자라는 대리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나는 성서는 그것과 함께 무엇이라 말했는가 이것에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 말하고 또 내 아버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하시고 라고 쓰여 있는 성서는 동시에 예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말씀이 결코 애매한 말씀이 아니었던 것은 그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 그에게 대하여 굉장히 화를 낸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들에게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위 동등의 분이라고 오해받음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은 것은 신약 성서에 명백히 나타난 바입니다. 또 성서 전체의 기사로 미루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의 우열은 직무상의 우열이요 품위상의 우열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사 내각의 모든 대신은 그 품위에 있어서는 모두 동등이어서 다만 그 직무상에 있어서만 총리 대신이 다른 대신 위에 서는 자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문. 참말로 묘한 예증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기사가 실제 기하의 설 그대로입니까? 답.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서 전체에 걸쳐 나의 소신을 설명할 수는 도저히 없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두세 곳을 지적하여 나의 신앙의 입장을 귀하에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두 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두 절을 통독하여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세우지 않은 그것입니다. 두 분 모두 우리를 사랑하는 자,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희망을 주시는 자, 온갖 선한 일과 말을 굳세게 해주시는 자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인지
혹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인지 바울의 이 말을 읽어서는 아무런 판별도 서지 않습니다. 또 이 두 절을 그리스어에서 찾아보면 참으로 현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및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해서 명사도 둘이어서 문장의 주격에 서는 두 분인데 사랑한다든가 주신다든가 굳세게 하신다든가 하는 동사는 복수 동사가 아니요 단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나 독일어의 문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동사의 수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배하는 주격의 수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훌륭한 그리스어로 쓰여진 바울의 말 가운데 복수의 명사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 및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단수 동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는군요. 이것은 매우 기이한 것이어서 그러한 것에는 대단히 주의하여 쓴 바울의 글로서는 이것을 그의 문법상의 착오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즉, 주 예수 및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한 분으로 그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는 바를 아버지가 하여 두 분은 동일체로 두 분을 한 분으로 볼 수 있는 분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사실이 사람과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자가 성인이라 해서 공자 및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들의 두 이름을 이렇게 병행시키는 그 일 자체가 모독적으로 들리어 아무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히 공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선한 희망을 주신다든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든가 라 한다면 우리는 다만 세상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흥미있는 연구 결과를 들려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직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후일로 미루고 다시 이 문제에 관한 고찰의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답. 성서가 내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실 중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가장 유력한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은 격렬한 일신교의 신자로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경배한다는 것은 진정한 유대인으로서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여호와의 10계명 중 제1계명으로서 유대인 된 자는 사람은 물론 비록 천사라도 이것을 향해 하나님께 대함 같은 존경을 바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풍속과 율법이 구약에서 그랬겠죠. 그러므로 만일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던 습성을 끊을 수 없어 그릇되게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향하여 경배하는 행위로 나올 때에 사도들은 전율하면서 그러한 접대를 물리쳤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를 그 집에 맞아들여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 일어나시오. 나도 역시 사람이오. 사도행전 10장 26절 이라고 말하고 고넬료의 자기에게 대한 경배를 물리쳤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지방 사람들이 그들 두 사람을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 분들로 믿고 그들 앞에 황소와 화환을 바쳐 제사 드리려 했을 때 그들은 심히 놀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라고 말하며 이 제사를 거절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경배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도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경배받는 것을 기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이 기피가 없었습니다. 기피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자의 경배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어 그가 와서 그에게 경배했을 때 그 경배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이것은 그 일례입니다. 또 예수의 부활 후의 일입니다만 그의 제자의 한 사람인 도마가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말하면서 절할 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존칭을 거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참으로 그 출생하시는 때부터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고고의 소리를 울리시자 동방의 박사들은 어린 아이에게 절하며 보배 상자를 열어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엄금한 유대인 가운데 여기 한 사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하여 기꺼이 사람의 경배를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과거 크롬웰이나 워싱턴을 경배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영웅 숭배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존경이라든가 경모라든가 하는 의미의 숭배요. 결코 보배 상자를 열어 예물을 드릴 정도의 경배는 아닙니다. 여자의 태에서 나온 자 중에 나사렛 예수만이 인류의 경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입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예배하여도 우리의 양심은 조금도 품성의 타락을 느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왕을 숭배하여 자유를 잃고 부호를 숭배하다가 권위가 떨어진 국민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숭앙하여 그 잃었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 예는 인류 역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는 실로 영광의 임금으로 인류의 경배를 요구하는 자입니다. 그 밖에 성서의 다음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디도서 2장 13절. 이 말의 순서에 관하여 약간 의심이 있음 등 그 밖에도 무수합니다. 위에 하신 말씀들이 언제 먼저 했는지 순서에 약간의 의심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후로 아까 질문하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대답한다면 그 설명은 지극히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부를 여기에 인용하여 보면 그 의미는 명백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Man Christ Jesus. 캐피털 MAN 이에요. Man Christ Jesus입니다. Man Christ Jesus는 아닙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니다.
즉 사람인 이상의 사람인 인류가 표준 삼고 마땅히 숭앙할 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약하고 죄 있는 사람의 아들의 한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즉 원수 빌라도가 보시오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 19장 5절 하고 말한 그 사람입니다. 이는 즉 인류가 마땅히 하나님으로 숭앙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입니다. 문 당신의 설은 대체로 틀림이 없다 하고 내가 거듭 묻고 싶은 점은 만일 예수는 신이어서 그의 신성을 믿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 그처럼 중요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성서는 좀 더 명백하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거듭 강조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는 크신 하나님이라고 밝히 말한 곳은 디도서 2장 13절 한 곳으로 그것도 귀하의 설명에 의하면 그 구절의 순서는 약간 의문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러한 중요한 교의를 불분명하게 남겨두셨으리라고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답. 참으로 지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성서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장 명백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마음에 가진다는 것은 가장 기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인명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공자를 말하여 세 인물을 비교하는 세상의 소위 비평가라는 자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여 성서를 깊이 연구한 사람은 그런 천박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란 헬라어로서 히브리어의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옮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인명이 아니라 직명입니다. 마치 제왕이라든가 예언자라든가 하는 식으로 영예와 직책이 따르는 성직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고 성서의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 자명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어서 마치 하나님의 신성을 논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과 동위의 분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가 충분히 증명하는 바요. 또 예수가 사역하실 당시의 유대인이 추호도 의심하지 않은 바였습니다. 다만 문제 중 대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 불리운 나사렛 마을의 예수,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였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하여 신약 성서는 거듭 풀이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위 베드로의 고백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이것으로 문제는 풀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복음의 매우 깊은 뜻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이 양해와 신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지워버릴 수 없는 인상을 남기고 그런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언뜻 보기에 불분명하게 보이는 예수의 성격에 관한 성서의 기사 가운데에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가 가끔 그에게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이어서 이것은 한편 그의 겸손에서 하신 말씀일는지도 알 수 없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진리를 사람에게 전하실 때 취하신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신성과 같은 것은 우리들 자신이 이것을 발견하여야 할 진리로서 남에게서 들어 알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해서 그것을 마음에 믿을 수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보여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1000만 번 되풀이한다 해도 만일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을 강화하는 일에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것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나오는 자가 많습니다. 거짓 정치가가 나와 민심을 휘어잡고 칙령을 발하고 법률을 편승하여 제왕의 신성을 선언하여 힘을 가지고 압대적으로 이것을 민중에게 억지로 강요하려 했지만 슬프게도 신성의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가 제조한 제왕 신성설은 얼마 못 가서 백성의 싫어하는 바 되어 결국에는 역사의 조속거리가 되어 후세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백성의 예배를 강요했던 로마 정치가의 어리석음과 비루함을 로마 역사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미련함을 연출하는 자가 20세기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면 정치가들이 천박한 견문이란 참으로 가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신성을 세계에 향하여 선언하심에 있어 세상 정치가 따위가 정략적으로 제왕의 신성을 포고하는 것 같은 그러한 천박한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하여 예수는 신이다. 만일 그를 신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국적으로 너를 벌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성격을 우리 앞에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우리의 주로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예수의 신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의 선택으로서 아무 강제되는 바 없이 아무 명령도 없이 다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써 예수의 참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서의 군데군데에 수수께끼 같은 곳이 있는 것은 오로지 현명한 교사가 그 학생의 지능을 개발시키려 할 때에 취하는 방법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다만 들려진 것만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견한 것,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직접 우리의 마음에 전해진 것, 그것이 우리의 영구히 떠날 수 없는 지식이 되는 것으로, 그러한 지식을 가져서만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는 지식은 참으로 귀중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나은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만큼 이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앞에서 말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이라고. 우리들도 또 예수의 신성에 관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사의 입으로 들은 바도 아니오. 또 교권을 잡는다고 자칭하는 교회의 신조에서 배운 바도 아니오. 또 반드시 연구의 결과 성서의 문자 중에서 주워 모은 진리가 아니오. 아니 이것은 혈육을 통하여 우리가 인식하게 될 진리가 아니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이라고. 너무 멋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우찌무라 선생님 말씀하시는 진짜 감동입니다. 문 하나하나의 설명으로 나도 상당히 알게 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 여쭈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오늘은 성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은 이것으로 끝내고 나는 성서 외의 증명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답. 알겠습니다. 성서에 의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하는 것은 성서를 증명하는 듯한 기분이어서 그것이 어려운 것만큼 또한 유쾌한 것은 못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는 성서를 충분히 믿지 않는데 성서에 호소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적의 무기를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방법일는지는 몰라도 대단히 불친절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서를 믿습니다. 성서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시켜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은 조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 열심히 대답하면 그들은 결국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성서는 좋게 믿을 만한 것입니까? 라고. 참으로 의심하는 자처럼 교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신자를 괴롭히는 것을 제일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자처럼 교활한 사람이 없군요. 또 의심을 하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문 내게 대한 일이라면 그런 원한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불순한 생각으로 오늘 당신에게 답변을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논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충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답. 동정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을 대개는 만나지도 않고 돌려보냅니다. 존슨 박사는 그들과 같은 자를 가리켜 한 번도 진리의 젖을 먹은 일 없는 황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황소배가 종교계에 상당히 침입하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문, 그것은 그렇다 하고 나는 우선 예수의 신성이 세계의 여론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계의 여론은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친절하게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께서 성서를 통하여서 또 성서 밖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렇게 언어로 분명하게 자기의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친절한 신앙 전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이라도, 한 형제 한 자매라도 이 글 리딩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자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저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의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읽을 수 있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